흔히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삶의 환경에서 보면 그 현실이 때론 절망을 하게 됩니다. 자녀를 볼 때도 소망을 가졌던 이 자녀가 현실은 절망 가운데 이 자녀가 그 현실은 이 자녀에게 불행을 겪고 있는 그 자녀를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 직장, 우리 가정, 또 이 나라 사회 모든 면을 보게 되면 소망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오늘 너무나 귀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후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 11절에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는 우리 모든 자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성경 66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은 모든 시대의 믿음의 대표적인 롤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모든 모범이 되는 이 아브라함,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꿈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따라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는 창세기 12장 4절에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 사람은 하나님께 5가지 특별히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창세기
25장 7절에는 이 사람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수명이 다했습니다. 병들어 죽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고 그는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창세기 23장 7절에는 아브라함 부인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사라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7세를 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누리고라는 말씀은 병들어 죽지 않고 그는 장수의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부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는 아브라함 집에서 생활하는 318명 일꾼들이 있습니다. 머슴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 집에는 한 가정에 318명의 일꾼을 두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웃음을 주는 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야곱은 손자입니다. 이 손자인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12지파가 바로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바로 이들이 유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생존하는 유대인들은 약 1,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미국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의 민족인데도 전 세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전 분야에 가장 탁월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가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아내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 이 사라를 탐을 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이 사라 아내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 사라가 바로왕이 데리고 갈 때에 이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이 사라가 남편에게 한마디도 어떤 항변을 하거나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낯선 바로왕 신하들이 그를 끌고 갈 때 말없이 끌려간 여인이 사라입니다. 이 사실은 이 사라는 자신이 희생하고 남편을 살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위해서 사라 아내는 죽음까지 스스로 그것을 스스로 택하는 이런 여인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과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과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4장 20절에는 다섯 가지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의 11조를 드린 사람입니다. 누가 11조를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요사이 11조에 관해서 드려야 한다, 드리지 말아야 한다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말씀하는 로마서 4장 11절과 16절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릴 때에 사람들은 이 11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율법 시대에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이 연대 거리는 약 600~700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약 600여 년 전에 이미 이 11조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더해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수의 복, 그리고 재물의 복, 자녀의 복, 그리고 아내의 축복, 부부의 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다면 요한복음 8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가운데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11조에 관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것이 11조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믿음의 조상이라는 온 인류 역사에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환경 앞에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실패는 수없이 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수없이 한 사람이라도 쓰십니다. 단 포기하는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어느 곳이든지 실패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23장 1절에 127세를 살다가 죽은 사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이상한 내용이 창세기 23장 전체입니다. 창세기 23장은 1절에서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첫 시작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누리고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여자가 죽었다는 기록은 창세기 23장 이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 나이를 밝히는 것도 창세기 23장에만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전체는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사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 이야기를 죽은 사라가 죽고 났을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참고로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때에 이때 광야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남자들이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적 60만 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여자는 인구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는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말씀에서 남자만 5,000명 먹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인구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사라 이야기를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전체를 이 사라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신의 아내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 일어나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는 한글 번역된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이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일어났다는 의미 외에는 한글 성경은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이 원본에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에 기록되어 있는 일어나다 이 히브리어 원본에는 약 33가지 일어나다 히브리어 원문이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3절에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 말씀은 히브리어에는 쿰입니다. 이 쿰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어나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일어나 이 말씀은 원문이 약 33가지가 다 다른데 자칫 우리가 한글 성경에 일어나다 이 말씀을 사용하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고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 3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 말씀은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 같은 이 쿰이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이사야 26장 19절에는 바로 이 쿰이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말씀이 바로 쿰입니다.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시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죽은 시신 아내 앞에서 그는 일어나다 이 말씀은 내 아내는 반드시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쿰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또한 이사야 44장 26절에는 복구시키리라. 복구시키라 하는 말이 쿰입니다. 형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 믿음은 내 아내는 지금 죽었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복구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창세기 23장 3절에 아브라함이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죽은 사라가 다시 살아납니까? 창세기 23장 9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지명을 합니다. 매장지로 지명을 하는데 당시에 화폐로 보게 되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에 사라의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반머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 아내는 지금은 죽었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합니다. 복구됩니다. 하는 이 말씀은 언제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까? 반머리라는 이 머리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카체입니다. 이 카체 이 말은 똑같은 카체를 사용하는 말씀은 시편 19편 6절에는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마지막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이 끝이라는 이 말이 카체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신의 아내 시신 앞에서 일어나 쿰한 것은 내 아내는 다시 일어납니다.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복구되리이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합니까? 끝날에. 그래서 그곳에 끝에 있는 반머리 카체라고 말씀하는 그곳에 자신의 죽은 시신 아내를 매장했습니다.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지금 창세기는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은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쿰한 것은
내 아내는 다시 살아납니다. 내 아내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끝날 때, 끝이 올 때,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내 아내는 다시 살아납니다. 가체, 반머리에 그래서 매장했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무려 4번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역사의 거리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을 살리실 것을, 부활시키실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사실에 관하여 요한복음 8장 56절과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빌리지 않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였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를 알고 있었고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물으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가 한 곳에 모여있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이 사람이
애굽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을 하고 마지막 운명 직전에 다음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브람, 사라, 이삭,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장사된 곳에 함께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이 마지막 야곱이 이 땅을 떠날 때 남기는 유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는 이 말은 할아버지 아브람,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내 아내 레아가 있는 곳에 함께 매장해달라는 이곳이 어디냐면 사라가 매장되었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3대가 그곳에 죽어서 매장되고 있습니다. 왜 그곳에 3대가 그곳에 있습니까? 야곱은 애굽 땅에서 그 머나먼 곳에 자신의 시신을 그곳에 가져다가 매장해달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립니까?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체, 반머리에 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언적인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날에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그들은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그 끝을 기다리며 그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어서만 부활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부활을 사모하고 믿었던 사람이며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는 철저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19절, 20절, 21절을 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 100세나 되어 자신이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아내 나이는 90세가 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그러나 바라고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20절에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다시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경은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 하신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자신 몸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은 자신은 기력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천한 만민이 이삭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 이삭은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자손 주신다고 했다는 이 믿음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했습니다. 생각이 아브라함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특별히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결코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반드시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반드시 바를 수 없는 중에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